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 지난 시간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잠시 나누었고, 저는 오늘 금요일 날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한 번 더 또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룟 유다의 삶이 나의 삶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유월절 만찬하는, 다시 말하면 유월절에 잔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잔치와 같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말씀한 거죠.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지금 나와 함께 이렇게 있지만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역사에 쭉 보면은 유명한 배신을 한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화화 또는 드라마가 만들어지기도 했죠. 그런데 이 배신하는 것을 잘 보면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가장 절친이었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 관계에서부터 배신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신했던 것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22절하고 25절을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2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자, 그들은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자,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25절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 22절은 제자들이 몹시 근심하여 이 부분을 주목해보고, 그리고 주여라는 이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또 한 가지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랍비여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두 구절을 대조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유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랍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차이가 뭔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몹시 근심해서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밑에 25절에 가룟 유다는 몹시 근심하다는 표현도 없을 뿐더러 주여라는 단어가 아니라 랍비여라고 합니다. 랍비는 무슨 뜻일까요? 선생님이라는 뜻이죠. 선생. 그러니까 지금 그분은 나의 주님, 22절의 제자들은 주여, 마스터라고 하죠.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여라고 하는 말 대신에 가룟 유다는 그냥 선생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생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여러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 주여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한 분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쩌면 가룟 유다는 다른 이 제자들에 비해서 이 사건을 굉장히 객관화해서 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의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일이다 라고 보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오늘 여기에 일어나고 있는 유월절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객관적인 여러 사람,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나는 아닐 줄 알았는데, 설교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예배를 잘 드리는 줄 알았는데, 나는 주님 앞에 정직하게 거룩하게 있는 줄 알았는데, 나는 정말 지금 평생에 후회 없이 믿음으로 잘 살아온 줄 알았다라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가룟 유다는 최후의 만찬 이 장면에서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지 않고 랍비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죠. 지금 또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최후의 만찬 말씀 가운데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오늘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일어난 나의 문제로 이 사건과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사건이라든지 제자들의 반응이 나의 반응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나는 아니지요. 가룟 유다는 선생이요,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제자들과 유다의 차이, 왜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을까? 제자들도 물론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라고 했지만 나는 아니지요. 가룟 유다도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왜 그들은 나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그들은 적어도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했던 다른 제자들의 모습이 떠올랐을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제자들 모두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굉장히 감정적이고 혈기가 충만한 베드로도 그 자리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것이 아마 다른 제자들은 저 베드로가 생각났을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셨을 때 요한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생각났을 것이고, 예수님 그 영광의 자리 오른쪽에 나는 왼쪽에 있겠다라고 말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도 보였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나쁜 놈이 있고, 저렇게 배신하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혈기 출중한 사람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니야. 저 제자들, 저 나쁜 짓한 나쁜 놈들, 저 제자들이지 나는 아니야. 이 제자들이 자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죠. 비난받을 만한 제자들의 모습에 그 자기 나름대로 보였기 때문에 나는 아니고 저 중에 한 사람일 거야. 그러나 그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던 그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떠올리고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 삶에 이것을 적용하면 그대로 맞아떨어집니다. 뭐냐면, 우리는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씹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엔 난 저 사람과 같지 않아서 다행이다, 나는 저런 나쁜 짓 안 해서 나는 다행이다, 이러며 위안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저 인간을 보니, 저 성도를 보니 나는 그러지 않아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다른 제자들 향해 손가락질 할 때 나머지 그 손가락은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딱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과 가룟 유다가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들어있는 누군가를 향해 정죄하고 있는 그 들보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지금 내 눈에 있는 그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는 정죄의 들보를 제거하라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을 읽어볼게요. 7장 1절에서 5절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계속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아멘. 자, 저 들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 기둥, 그 지붕을 받쳐주고 있는 그 가운데 저 들보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그 비판
자체가 바로 들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의 들보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자, 그 이야기는 너희들이 죄를 제하내고 누군가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속에 있는 비판의 들보를 가지고 있는 한 너희들도 어떤 것도 누구도 비판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말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6절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아멘. 자,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고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연결이 되냐면, 여러분, 돼지에게 진주를 주면 돼지가 진주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어요. 돼지라고 다 먹는 게 아니죠. 그런데 진주를 또 이 돼지에게 줍니다. 그러면 이 돼지가 어떻게 될까요?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죠. 그런데 계속 돼지에게 진주를 주니까 돼지가 화가 나버린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비판과 연결해서 보면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이 비판의 들보를 가지고 남에게 비판하지 말라. 만일 너희가 돼지를 진주에게 주듯이 너희 상대를 비판하면 상대방이 그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것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또 주고 또 주면 돼지가 돌이켜 주인을 찢어 버리는 것처럼 너희가 자꾸 비판을 하게 되면 그것을 돌이켜서 너희를 상하게 될지 모른다, 이 말씀이죠. 이게 비판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권면하는 것도 참 귀하고 중요한데, 상대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이게 권면이 되고 믿음의 좋은 권면이 되겠지만,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비판 역시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이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거죠. 그런 시각으로 그 다음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아멘. 그런데 이것을 비판이라는 말씀에서 보니까 다 연결이 되어 가는데,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너희 들보를 가지고, 내 눈 안에 들보를 가지고 남을 비판하지 말라. 너희들이 비판을 하면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 같이 그 사람이 이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너희를 물어버릴지 몰라.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이 말씀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비판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 그 영혼을 위해서 너희들은 기도하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어떠한 심정으로요? 구하는 심정으로, 찾는 심정으로, 두드리는 심정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할 때 이런 말을 하죠. 네가 미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야.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야.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한다는 말로,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한다는 말로, 또는 누군가를 비판하고 있는데 그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비판이 부메랑 되어서 너희들에게 돌아올 수 있고, 너희들의 비판의 방식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다면, 너희들이 정말 그 영혼을 위한다면 네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그리고 비판하는 태도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라. 어떻게 해요? 구하듯이, 찾듯이, 두드리듯이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저도 어떠한 일로 제 나름대로의 비판의 시각을 가지고 누군가를 혼낼 수도 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을 바꾸어 놓는 것은 비판이 아니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영혼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섰을 때 오히려 그 문제가 아름답게 해결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나일 수도 있다. 나도 저렇게 실수하고 부족하고 연약할 수도 있고
어쩌면 비판을 받는 대상이 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관점에서 이 비판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말씀을 보니까 기도에 대한 말씀 이후에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가오냐면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계속 연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 너무 힘들어서 누가 예수님을 팔아요? 하며 나는 아니죠. 그런데 그 사람일 거예요. 그 사람 누구냐면 나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일 거예요.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비판했을 때 나는 아닐 거라 생각했을 때 실제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이것이 나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사람들, 제자들, 사실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 말씀하셨을 때 그들의 진짜 태도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시 말하면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니지요가 아니라 주님이 그 말씀하셨으면 내 자신의 모습을 봐야 돼요. 혹시 주님, 제가 주님을 파는 자였습니까? 혹시 주님, 제가 주님 마음 아프게 했습니까? 혹시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봐야 됐고 내가 누군가에게 손가락질을 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염려해 주는 사람이 되고 혹시 나는 그렇게 그 영혼을 품고 사랑하지 못했던 모습은 아닐까? 그 모습을 보며 아파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전도하러 가면서 시장에서 어떤 남자분을 만났어요. 약간 술을 좀 드신 분이기도 했죠. 그런데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 나 목사님 오늘 봤어요 이러더라고요. 어디서 보셨어요? 저는 못 봤거든요. 그 부동산 앞에서 막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출발을 하니까요, 전도를. 그 모습을 봤다라고 하는데 표정이 굉장히 어린아이같이 순수함이 느껴지고 뭔가 갈급함이 느껴졌어요.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앉았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분이 사도신경도 알고 신앙 주기도문도 알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세요라고 물어봤더니 코로나 전에는 교회를 여기 위에 가다가 지금은 안 간대요. 왜 안 가세요 했더니 다리가 아파서 제대로 걷지를 못해서 교회를 못 가고 있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냐라고 물어볼 때 알기는 아는데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이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영접 기도도 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렸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고 그분의 얼굴을 봤을 때 정말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고 또 그분은 좀 형편이 어려울 수도 있겠죠. 몸도 연약하고. 그런데 참 사랑스러운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자칫 만약에 그런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대입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이런 마음 없이 냄새야, 왜 술을 마시고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바라봤더라면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생각을 했었을까?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러면서 이렇게 참 부족한 모습에 마음이 아팠다는 거죠. 오히려 내가 그렇게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했던 이 제자들 가운데 나도 있진 않을까. 그 말 대신에 주님 혹시 저입니까? 나는 아니죠가 아니고 혹시 주님 제가 주의 십자가를 가로막는 혹시 제가 주님 파는 자 배신자처럼 그런 자였습니까?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말이죠.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한 시골의 큰 교회 담임을 하고 있는 목사님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젊은 목사님, 부목사님이 큰 교회, 시골인데도 큰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모습이 너무 참 멋있어 보였고 참 신실해 보였답니다. 그래서 이 젊은 목사님이 나이 지긋이 든 시골 큰 교회 목사님에게 물어봤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그 힘든 목회를 이렇게 신실하게
그리고 새벽 시간, 새벽 기도를 늘 지키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계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처음 이 시골에 내려와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참 조그맣고 또 어려운 교회였어. 교회는 나에게 사례비도 줄 수 없어서 그때 나는 교직 과목을 이수했기 때문에 목회를 하면서 학교의 아이들에게 수업을 가르칠 수가 있었어. 그런데 낮에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새벽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우리 당회 수석 장로님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장로님,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안 하면 안 될까요?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그러시죠? 저도 사실 새벽 예배하는 게 많이 힘들었는데 우리 이참에 새벽 예배 없는 교회 하죠. 그래서 새벽 기도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몇 달을 그렇게 지나다가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갑자기 새벽에 잠이 깨어서 혼자 조용히 새벽 기도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새벽녘에 교회를 찾아갔대요. 그런데 그 교회를 갔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께 물어봤대요. 장로님, 웬 새벽 예배예요? 왜 새벽 기도를 하고 계셔요? 라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목사님이 새벽 예배 하지 말자고 했을 때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으셨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을 모아놓고 목사님이 많이 힘들 터이니 우리가 목사님께 이야기는 하지 말고 내가 새벽 예배 인도할 테니 우리끼리 새벽 예배 드리자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지금 계속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막 울먹이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에 결심을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아무리 힘들어도 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새벽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분의 그 결단이 원로가 된, 나이가 지긋이든 이 목사님의 그 신실한 이 목회를 할 수 있게 만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십자가는 우리가 비판의 들보를 가지고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은 바로 찾고 또 두드리고 구하는, 다시 말하면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자들도 주여 나는 아니지요, 가룟 유다도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했을 때 어쩌면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차라리 그 시간에 주여 혹시 저입니까? 제가 주님을 파는 자였습니까? 혹시 제가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였습니까? 혹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또 한 가지는 그 제자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제자들의 형편과 상황들을 너무 잘 아니까 나는 아니야, 저들에 비하면 나는 괜찮아, 예배도 잘 드리고 주님 잘 따라다녔어, 난 큰 죄를 짓지 않아서, 저들 비판하는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닐까요? 내 안에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티를 보면서 내가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 영혼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다면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 기도처럼 하나님, 제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 영혼을 변화시키길 원한다면 나의 어떠한 말로 비판하면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기도하겠습니다, 더 무릎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비판의 들보를 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